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강의 특강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여러분들은 전법사 4기, 그리고 전법사 3기,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TV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TV 보십시오. 어, 카톡에 계시는 분들은 카톡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맨 처음에 불교 심리학, 불교 심리학의 이해, 그리고 불교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불교는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주는 가르침이며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모두 이 마음 도리를 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 도리를 깨우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이 법문은 이 마음의 도리를 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치를 말합니다. 마음의 이치. 그래서 오늘날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란 학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불교 심리학을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생물체의 의식의 작용과 현상에 관한 정신 생활에 대한 특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심리란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 상태와 그의 뜻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며 나아가 의식적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면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이면은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몰두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와 나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내 내면적인 것도 잘 알아차림하지만 바깥 세상도 잘 알아차림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현자. 내 내면만 자기로 파고들고 다른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면 안 된다. 또 알고 남도 아는 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살도다. 나도 잘 알고 남도 잘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손자 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면 그냥 그건 아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잘하고 그다음에 남도 잘하는 그것이 그런 법이 바로 불교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일체 제법을 마음과 물질로 나눴을 때 주로 마음 작용의 총칭을 얘기해서 심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법. 그리고 이 마음법은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뭐냐 물었을 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것을 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식. 알식다 해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면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 욕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욕을 합니다. 이유 없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만 나를 욕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상대편이 욕을 할 때 화를 팍 내면 하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같이 화를 내면은 서로가 화 속에 쌓여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에 화가 일어나면 내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화밖에 안 나요. 그때 내가 지금 화를 일으켰구나.
왜 화를 일으켰지? 상대가 욕을 하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하고 스스로 무슨 차림한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화나는데 같이 화내면 화가 막 더 크게 상승작용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나고 말. 자, 그래서 불교의 심리학은 마음식입니다. 마음을 중심으로서 한번 이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대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일어나는 마음은 일정한 시간 잠깐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또 그것이 계속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작용을 뭐냐면 일어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라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생, 주, 이, 멸이라고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 생, 주, 주, 이, 이, 멸. 네, 멸, 멸. 생, 주, 이, 멸이라고 합니다. 생류, 이멸, 네, 생주, 이, 멸. 네, 생류, 이멸, 네, 생주, 이, 멸. 마음의 도리가 바로 생주, 이멸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고가 무엇인지를 이 마음의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뭐냐? 고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사바세계를 한다. 그 사바세계 사는 사람은 엄청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라고 해요. 사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네 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을 사고로 하는데 사고는 생로병사랍니다. 생로병사. 사, 생은 태어남, 노는 늙음. 또, 그 다음에 병은 병드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4가지 고통이라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그 다음에 늙는 것도 고통이고 더구나 병드는 것은 더 고통이고 마지막 죽음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4가지 고통이다 해서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4가지 고통이 더해지는데 하나는 애별리고랍니다. 애별리고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을 애별리고라 합니다. 애별리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을 원정회고라 합니다. 원정회고.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조금 이후에 나옵니다. 그 원정회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럼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고통 중에 또 하나 우리 큰 고통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원정회고라 합니다. 즉 후부덕고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 후부덕고라. 근데 보통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또 뭐 건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도 필요하고 뭐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부덕고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마지막에는 오음성고라 해서 이것은 그야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 인생살이에 가득한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교에서 이 마음의 도리에 관해서 전문적이며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성립한 학문이 불교 유식학입니다. 불교 유식은 기원 후 2 내지 3세기경 인도 대성불교의 한 학파로 나왔는데, 대성불교의 심청심리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청심리학, 깊은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살아갈 때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의식적인 이런 마음이에요. 의식적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마음 외에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잠재의식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하면,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우리는 한 살 때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한 살 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한 살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애기들이 엄마 젖을 빠릅니다. 그렇죠? 애기 어릴 때는 생후 1개월에는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엄마가 바빠가지고, 살이 바빠가지고 애 젖을 자꾸 못 물린다면은 그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파서 막 울고 난리 나겠죠.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적으로 쌓여가지고, 그것이 성년이 돼도 거의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불만족스러움. 만족을 못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막 배고프다 할 때 엄마가 저도 물리줘야 되는데, 그런 물리주는 걸 못해서, 왜? 엄마가 꼭 자기 바빠서 애 돌볼 시간 없었다 합시다. 그럼 애를 행내치고 다녔으면, 그때 어린 애들이 겪었던 그 마음은, 기억은 자기서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것이 잠재의식적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 뒤에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2살부터 3살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뭐냐면, 애기들 배변, 똥오줌 놓는 것을 가르치는 시기예요. 내가 그걸 우리가 보통 학문기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입 빤다고 구강기라고 하고, 이 현대 심리학 용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을 뭐래요? 배변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학문기라 해서 애들이 벼들 보고 나면 그걸 갖다가 치우고 하는 그, 처음에는 어머니가 치워주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계속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애 보고 치우면 뭐라 하고, 막 이거 싸면 안 돼 하고 막 뭐라고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 애기를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또 그대로 계속 놔주고 애가 계속 그 자리에다 똥탑 뿌리고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너무 심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신적인, 어떤 정신이 걸리냐면 엄청나게 하나 3명밖에 안 돼? 그래서 커가지고,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손 씻는 애 있지요. 계속 손 씻는 애. 손 씻는 애가 막 계속 나가서 손 씻는 그런 애들이 어릴 때 버릇이 그렇게 되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무의식적으로 길러져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항상 마음속에 안 되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늘 이래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자기 잘못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조금 질환입니다. 그 정신질환이 언제부터 길러지냐면, 지금 애들이 어릴 때 1살, 2살, 3살 때 길러진 버릇이, 옛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3살난 버릇까지 간다는 말, 딱 맞는 말. 그게 1살, 2살, 3살 때 자기들 기억을 못하지만 어머니부터 받은 그 교육된 그것들이 커서 나중에 작용하는데, 그것이 공황장애에서 커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병들,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 나타난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미 3살 전에 이미 다 그런 게 경험이 된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들은 어릴 때 성격이 잠재됐다가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이 것을 연구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부터 이것을 좀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서양 심리학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불교 심리학은 2000년 전에 나온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TV 화면 나옵니다. 나옵니까?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왜 안 나올까? 잠깐만요. 화면이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안 나올까? TV 화면이 안 나옵니까? 아까 전에 내가 이걸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 목적은 마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 모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정득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 것은 마음의 도리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유지되다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또 바뀌고, 어떻게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가. 안녕하세요. 이런 것을 죄송. 그래서 모든 고통과 핍박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영원한 행복의 열반을 정득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교 유식학의 목적은 진실로 자기 혁신을 위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불교 유식학의 목적은 진실로 자기 혁신을 위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자신의 허상이 번뇌망상을 버리고 존재의 실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성격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게 성격이 뭐냐 하면 내만의 가면 내만의 가면 나는 이런 가면 너는 이런 가면이 다 틀린다고. 그런데 그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나는 아주 맑고 투명하고 태양처럼 밝아요. 근데 이것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다 보니까 막 여기다가 때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서 나름대로의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태어날 때 원래 사람이 기질이 있어, 기질. 호랑이 기질하고 사슴 기질 틀리겠죠? 틀리잖아. 호랑이와 사슴은 태어날 기질이 틀린단 말이에요. 유전인자가. 그렇듯이 같은 사람이라더라도, 같은 형제라더라도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가지고 성격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 간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지간 성격을 우리는 뭐냐면 나의 가면이라고 가면. 영어로는 페로소나. 나의 가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가면을 하나 쓰고 다녀요. 그런데 그 가면이 원래 가짜야. 왜?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고 없어지고 말 것인데 보통 사람은 자기 가면이 그게 나의 참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가면을 벗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나면 참다운 마음은 너무나 마음속에 맑고 밝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면에 그 맑고 밝은 것에 뭐가 더 씌워졌냐면 페인트가 막 칠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가. 그것이 페인트가 뭐냐면 페인트 하나가 이름이 탐심이라는 페인트예요. 마음속에 탐심. 하나는 성냄. 또 하나는 어리석음이란 그 페인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탐심, 성냄, 어리석음. 네. 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지는데 그 페인트 때문에
내가 색깔이 이렇게 막 그냥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벗겨내 가지고 내가 이런 내가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 나가면 차츰차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심리학이란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대상으로 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중에서 프로이드와 융은 심층 심리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봤어. 그런데 현대 심층 나 심리학의 뭔지 알고 여기 주차해 이랬어. 유지각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융의 어? 무의식에 대한 접근 시각은 아, 유식 개념과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난 불교에서 뭔지 심리학 여기 전화해. 여기 주차해. 그랬는데 이사해가지고. 그다음에 융의 무의식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음. 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우리 사람마다 다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은 한국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응, 안 먹었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에, 신나는 신명이라고 나도 먼저 우쭐쭈한 거 있잖아요. 신명이 우리 사람 동북아시아 사람들한테 담기되어 있다고 하면 연구하는 사람 심리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방 가보세요.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노래 막 부르죠. 노래 부르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만 안 올라 그러죠. 계속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그것은 신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신명이 뭐냐면 굉장히 막 밟고 있대. 줄 뛰는 있다. 동작, 이런 동작을 말해요. 그것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과거에 우리 역사를 배우면은 고도선 역사를 배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입기를 좋아했고 춤과 노래를 좋아했다. 영어를 좋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봐서 한국 사람들 예전부터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여러분들 뭐 미스터 트로트도 있잖아요. 뭡니까? 근데 보면 사람들이 뭐 거의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예, 우리 집단 무기 속에 한국 사람 뭐가 들어있다? 신명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집단 무기식입니다. 자, 현대 진평 심리학은 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으나 현대 심리학보다도 2000년이나 앞선 대성불교 유가 행파들은 그의 깊은 영상적 점을 통해 축적되어진 것이 바로 불교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정심리학에서 마음 구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현대 심리학보다도 우리 불교의 심정심리학은 2000년이나 앞섰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우리 불교 심리학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불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식이 뭐냐면 오직 마음이다. 유식은 오직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법 유식이다. 불교 유식은 일체유심조 또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는 마음의 종교로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인간 존재와 인식작용에 정교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불교의 유식화, 융의 심리학은 자 그러면 지금 융하고 자꾸 융이란 말이 나왔고 프로이드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책에 책에는 안 나와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프로이드가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원래 프로이드는 의사예요, 의사. 정신과 의사였는데 우연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니까. 요즘 지금 현재 정신적인 고통 발생이 엄청 늘어났어요. 집안에 보통 한 사람 상담해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애가 좀 약 먹어요. 정신과 약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신 때 우리 잠깐 어느 물 왔다 갔잖아요. 스님 상담하러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도 큰 애가 정신과 약을 먹고 둘째 애가 정신과 약을 먹는 거. 그러니까 약 먹는 사람이 그리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현대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 질병, 정신 건강이 악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금방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고 나중에 그 병원까지 갈 정도면 심하게 했어요. 병원까지 갈 정도면 엄청 심한 겁니다. 조기에 좀 우리가 치료를 해가지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놓치면 아주 정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유식학 공부를 해서 그런 정신적인 그 질병이 걸린 사람 치유도 하고 또 아예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직접 그 사람은 병자를 직접 치료한 건 아니에요. 병자. 아픈 아이를 직접 치료한 건 아니라고 옛날에. 그럼 누구를 치료했어요? 누구를 상담했어요? 거기 어머니, 그 애의 어머니를 상담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아이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직접 또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이제 그 무슨 꿈의 분석이라든지 잠재의식을 깨우는 법을 계속해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치유하는데 그 치유 기간이 예전에 참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비용도 많았고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주로 뭘 분석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까 어릴 때부터 그 프로이드는 어릴 때 한 살, 두 살, 세 살. 그래서 맨 처음에 구강기를 겁니다. 젖을 빠는 구강기. 태어나서 한 살까지. 그 다음에 젖바는 기간이잖아요. 젖바는 기간 두 살부터 한 세 살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간이 쭉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춘기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사춘기 때까지 모든 인간의 성격이 다 정해진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게 얼마나 어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부부가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려면은 애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 정신적 이상적인 사람이 된다. 실제 오늘 오신 분은 너무나 애들 어릴 때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싸웠는데 남편하고 막 왜 싸우냐 했더니 남편이 돈을 안 버리고 술만 먹고 그래서 싸웠다 그러거든요. 그거 당연하지. 남편이 돈 안 버리고 술 안 먹고 하면 싸우지. 그렇게 싸우는데 매일 싸우는 것이 애들한테 그 작용이 돼가지고 애들이 집에 사는 자체가 고통스러워. 부모가 삶이 고통, 그러면 애들 정신이 제발 제정신이 되겠나 이거요. 그래서 지금 큰애는 약을 먹은 지가 벌써 뭐 10년이 됐고, 작은 놈도 약을 먹고, 약이라고 우울증 이런 약을 먹는, 전신과 의사제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예전에는 뭐 한 100명 하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볼통, 지금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집안에 10명에 두세 명이에요. 20, 30%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도리를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해서 내 마음으로 조금 치유도 하고 이거 걸 또 다른 사람 전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유일한 사람 뭐냐면 그 선생님의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이제 성적인 것을 이런 거 욕동이 욕망다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낫다 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집단 무의식이라 아까 말한 인류의 공통된 집단 무의식도 있고 그 집안에 각각 어떤 집안이 있잖아요. 집안마다의 집단적인 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술로 잘못 차는지 술 먹는 사람 집안에 의식이 있고, 폭력 잘하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이 나름대로의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인류 공통된 것도 있지만 가족이나 민족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의식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공개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을 알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 좋고 말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유식을 공부하면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변화하면은 잘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실용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하면 유식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유식을 알면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했는데 유식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 인간들은 어째서 째째 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부딪혀서 괴롭게 수없이 괴로워하는가. 우리는 작은 것에 엄청 너무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분쟁을 하는지, 또 우리는 왜 허무해하는지, 왜 우리는 또 죽음이 두려운지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보자. 이런 것이 유식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불교 심리학, 현대 심리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병든 마음은 마음의 오작동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그러니까 다르게 가야 되는데 물 한 잔 먹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교 심리학은 유식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구조와 이제 그런 마음이 도대체 챙기는지 마음 구조를 좀 배워야 돼요. 마음 구조도 배우고 마음의 역할도 알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변하는구나 알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도 우리 구분할 수 있고 도대체 건강한 마음은 어떻고 병든 마음은 어떠느냐. 병든 마음은 진리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오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게 진리대로 안 가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원래 다른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현상 나타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 그 진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라면 왜 저놈은 누구 닮아서 저런 거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내 속으로 난 놈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속을 놔도 내가 다 몰라. 그 애를 다 몰라. 근데 불구하고 애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난리를 피운다. 애가 엄마 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을까?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돼. 부모들이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너는 싸우면 안 돼. 내 형들 싸워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대개보면 그러거든. 자기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도 애들끼리 싸우면 왜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아니라고 싸운다고 뭐란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서 애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하고 싸우면서 왜 우리는 못 사귀 하지? 이렇게 정신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정신적인 의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바르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중요하다. 마음이 오직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 또,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를 밝혀내면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본질은 뭐지? 하고 본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보통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어떤 우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 상담사가 됩니다.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유지 공부를 하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의 심리 상담사가 된다. 그 영적 멘토가 된다.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 등불을 밝혀가지고 내 스스로의 마음 불을 밝혀서 내가 그러면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귀의 자신한테 귀의하라고 자귀하라고 했고 자등명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등명.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을 해야 참나온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리상담사, 영적 멘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문제를 고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식 행동에 옮겨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교와 현대 심리학에서의 그 고해에 대한 불행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나 현대 심리학이나 이 고통, 불행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둘 다 거의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불교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연히 불교에서도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은데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내가 현재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행한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상대를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상대를 볼 수도 있고 상대의 저 못된 행동을 보니까 내 마음이 고통이 난다. 저 상대의 못한 짓, 남편이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방향은 같습니다만은 현대 심리학 입장에서는 저 상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상대 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본다. 근데 불교 심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느냐? 설령 상대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상대가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을 했다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그냥 그건 상대가 나쁜 짓을 할 탓이요. 또 상대가 나를 욕을 했다. 욕을 하더라도 그 욕한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응? 소리는 소리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뭘 일으켜요? 마음의 상처를 내가 내는 거야. 아무리 상대가 욕을 하고 뭘 그것도 내가 그냥 거기에 응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 나는 인식을 안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상대의 그 욕한 거 있잖아요. 그 욕한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저놈이 욕을 했다.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 저놈이 나를 했다 해서 그 생각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무시하고 뭐 한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을 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그걸 느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예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불을 숭상하는 외도가 부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 서서 참 뭐라고 이랍니다. 거기 오는 수행자 이 오지 마라. 이 오지 마시오. 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불러 갑니다. 아니 오지 마는데 왜 오느냐고. 나중에 집 앞에 딱 가니까
에이, 재수없게 왜 오느냐고. 외도니까. 부처님을 믿지 않는 외도. 외도들은 부처님 보고 재수없다고 그러지. 재수없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라.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 집안에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왔을 때 음식 대접을 했는데, 음식 대접을 한 100명인데 100명한테 음식 대접을 다 했어. 내가 다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먹고 가버렸었다. 그럼 그 저 음식이 누구 거 됩니까? 주인께 되잖아요. 이와 같이 당신이 지금 내한테 100번의 화를 내고 했는데 내가 화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안 가져가, 내 화를 안 받아들이면 그 화가 당신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화로 일어난 그 화를 낸 어떤 그 나쁜 기운은 모두가 당신 거다 말이야. 부처님 내게 아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상대가 어떤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더라도 전혀 그래서 밖에 화를 내는 것도 없고 마음 쓰는 것도 없고 꼭 부처님 어떻게 하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치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불교란, 알겠죠? 불교와 차이점이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고통하면 현대 심리학과 불교는 그 어려움에 뛰어들라 피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고통에 직면해라. 이것이 고통이구나 하고 들어가라. 이거. 불교에서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아까 사고팔고 설명드리죠. 예? 아까 처음에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이 있어요. 사고팔고를 설명해 드리는데 언제나 항상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마음이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지 실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고통이 있다 없다? 고통 없어. 내가 마음으로 고통을 느낄 뿐이요. 알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실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고통은 내 마음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래서 고통은 자신 안에서 나온 거지. 바깥에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것도 내 고통이요. 죽는 것도 내가 느낀 거요. 내가 뭐 죽는 게 별거냐. 뭐 모든 사람 다 죽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면 고통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이 죽는 걸 두려움을 막 느끼고 하면 고통스럽다 이 말. 현대 심리학은 불행을 근본적으로 주관적 감정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1.2점에서 비슷하지만 다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물리와 현대 심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차이점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자신 밖에 있다. 주로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돈다.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치워야 삶이 즐거울 때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뭐가 있어요? 뭐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나를 때리고 뭐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망가진 가정 때문에, 잘못된 양육 때문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여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남 때문에 망가졌다 이 생각하는지 현대 심리학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있는 심리 상담사들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옛날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아주 즐거울 때, 아주 본인이 옛날 즐거울 때 있지 않냐고, 즐거운 시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전환을 자꾸 유도합니다. 알겠죠? 꿀꿀한 마음에서 전환된 마음을 자꾸 돌려준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고쳐주면서 상대방 마음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 한 건마다 고쳐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그 내용이 참 방법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면
우리 불교에서는 파고들고 이해하고 나아가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내는데 내가 원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일으켜. 그래서 뭐는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못쓸 놈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하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내가 더 망가지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망가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마음을, 내가 이 자기 파괴적인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자기 내면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통을 주는 감정에 자기가 휩쓸린 자신이다. 자기 자신입니다. 고통의 감정이,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이 계속 파묻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봤는데, 그 뭐더라, 미스터 토르신가, 뭐 이번에 보니까 뭔가 1등 했더만 보니까, 정서준가. 근데 그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엄청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슬퍼하고 있다. 매일 울고 있잖아요. 그 울고 하는 것을 그 정서준과 그 사람이 외손녀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바깥에 그러잖아요. 어? 그것도 일종의 치유예요. 그 생각을,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생각을 외손녀에 대한 노래로 즐거움을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치유로 하나 볼 수가 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스스로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가 다툼을 할 때 대부분 한쪽 사람이 다툼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했습니다. 다툴 때 저희가 나를 무시했구나. 말하는 걸 투가. 그래서 무시했다고 생각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한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생각해. 그럼 그 생각에 내가 있잖아요. 계속 빠져 않는. 그래서 상대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 거야. 왜? 지 생각이 빠져갖고.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아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그때 가서야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알지만 그전에는 대화를 하기 전에는 계속 상대가 잘못했다고 계속 묵죄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도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또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경우도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또 시엄마는 저 며느리가 나를 미워할 거야.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빠졌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숙적. 그래서 전부 다 시엄마는 며느리는 대편이 아니야. 저 며느리 나를 미워할 거야. 또 며느리는 시엄마만 생각하면 시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 편이지만 저 시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저기야. 이 생각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 때문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적인 마음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자신 스스로의 마음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의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가 뭐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하는 거. 자등명, 내 마음 등불을 내 스스로 밝히는 것. 그래, 불교 심리학은 본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와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때문에 이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진실이 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보편적인 진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진실입니다. 그건 보편적인 진실이다. 이 세상은 변화하는 진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나 관계에 있나? 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태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관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또 아까 지금 우리 보편 진리 뭡니까? 우리 인생살에 태어난 것은 고통,
우리는 이미 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생로병사에 들어가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또 뭡니까? 모든 것은 관계에 있다.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한 보편적인 진실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러잖아. 그것 때문에 수많은 뭐가 생깁니까? 수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실된 불교의 개념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볼락으로 들어가지고 상남자한테도 적용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것이 들어왔지요, 한국으로. 그것이 불교 심리학이라 합니다. 불교 심리학은 불교에서 만들어진 것을 아까 말한 유식학은 고전적인 의미의 유식학은 불교 심리학 한다면은 지금 요새 말하는 불교 심리학은 다시 불교의 학문이 서양으로 갔다가 서양에서 다시 만들어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이 서양 학자들이 많습니다. 불교 심리학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불교 가르침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를 떠나서 이 불교 심리학의 아이디어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에게는 가장 큰 적은 고통인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이나 불교도 모두 그 어려움에 피하지 말고 뛰어들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여기 고통을 알아차리면 지금 여기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고통에 달아나지 말고 고통이 직면해라. 그래서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거나 헛구부리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오작동을 바로 잡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스님이 메르니시 병에 걸린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메르니시 병이라는 것은 귀가 잘 안 들리고 어지른 병이라고 그래요. 어지른 병.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잘 어지럽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내 병을 나사주면은 내가 그 집에서 평생 병살이도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루 이제 스님과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메일로 아니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런 결과 상담을 제시했죠. 그걸 들어보니까 마음을 여러 가지 뭐 다시 한 걸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이 큰 충격받은 그 충격을 받은 결과에 귀가 이제 말하자면 잘 안 들리고 어지럼병이 걸리는 거예요. 충격, 엄청난 충격.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이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공부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불법이죠. 연불법을 가르쳐 드리고 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불법을 듣고 그 사람 실천했어요. 실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실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100일 좀 안 돼서 100일 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는 너무나 어지러워서 바깥을 못 나갔어요. 가서만 어지러지해가지고 슈퍼마켓까지도 가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공부를 같이 이제 연불 공부하고 이제 마음 공부, 호흡 공부 이런 걸 했어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슈퍼마켓 나가게 되고 시장 볼 수 있게 되고 엄마 같이 저 산에 등산까지 갔다 왔다고 연락이 왔다가 89, 100일 안에서 89일 만에 그랬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병이라든지 마음 문제로 해서 치유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병을 바라볼 때 병을 막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생긴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면 병하고 더불어 사. 병이 내 친구다.
병이 치운 거야. 이미 병이 내한테 10년 정도 와 있으면, 10년 치고 내 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병은 내 치운 거야.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싸우면 되겠나, 안 되겠나? 친구가 싸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만히 안 있다. 근데 그냥 잘 돼가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법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더불어 살아. 더불어. 병과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공부에 나온 겁니다. 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이익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볼 때가 있으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인연에 수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익에 집착하지 않아야 손실이 나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처음에 모태신앙이라서 엄청 뭐 그냥 뭐 정말 뭐 기독교 열심히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이제 나가서 연애도 이제 안 하고 소개 같은 교인끼리 소개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그 교우가 자기가 친구지 여자 친구인데 자기 친구의 오빠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거든 결혼하게 됐는데 처음 결혼은 잘했지. 같은 교인이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행복했지. 근데 결혼생활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자꾸만 집에 안 들어와. 어? 뭐 바쁜 일 있었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 돼가지고 자꾸 이제 싸우게 됐어. 나중에는 여자가 해보니까 남편이 무슨 버릇이 나면 도박. 가서 밤에 뭐 빠찡고 하고 막 도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하냐. 또 틈만 나면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까지 피우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거 들으면 평평병력이지.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결혼 생활을 망가졌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망가진 행복을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고쳐보겠다. 저 남자를 고쳐보겠다고 경찰기로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뭐 착하게 선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 10년 이상을 그랬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남편은 점점 더 자기가 멀어지는 거야. 어느 날 그래서 자기는 남편과 이제 이혼을 결정했어. 이혼하는 순간 이혼을 딱 결정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 하고 선언해 버렸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럼 그 기도가 바른 기도요? 아니면 바른 생각이요? 그 바른 생각이 뭐예요?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면 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들어봐요. 지금 현재 연못에 있어. 우리 전임 경제 나온.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가 항아리 돌로 딱 한 반 좀 넣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저 항아리를 막대기로 깨어서 항아리를 깨라고 그래요. 딱 깨니까 돌멩이가 쭉 깔았다잖아요. 돌멩이가 쭉 깔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야 여러분들 자 합장하고 모두가 저 돌이 떠올라라고 기도를 해봐라. 그 비구들이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돌아 떠올라고 기도해도 돌이 올라오나는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한 부한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돌이 떠오르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한 주가 부처님 그것은 돌멩이가 물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법이다.
또 이번에는 그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어요. 기름을 가득 넣어가 기름을 탁 또 항아리 깨니까 이번엔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름이 물로 가라앉으라고 해보다. 기름아 가라앉으라, 기름아 가라앉으라.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기름이 안 가라앉아. 비구보 물어요. 근데 왜 기름은 가라지 않느냐 했더니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게 무슨 말 하는가 알겠죠? 제가 설명을 알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현재 아무리 자기 남편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남편은 전혀 이게 통하지가 않아. 그 사람하고, 어? 아무리 기도를 통해도 그게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려 때, 광종 때, 고려, 그때 우리 대학국사 어천이라는 사람이, 의천, 천이라는 사람이, 왕자, 예, 왕자로서 이제 스님이 되었어요. 그 스님이 누님이 절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각국사 어천이라는 스님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 누님 보고 밥 먹을 소리 안 해. 그랬더니 굉장히 화가 났어, 누님이. 아니, 대사. 아니, 사람이고 정이 있지. 어떻게 아무리 대사라지만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모른 척 하고 있나요? 했더니, 대사왈. 내가 이렇게 먹으면 나는 내가 밥을 먹으면 누님도 불러지는 줄 알았죠.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면 누님도 배가 부르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님한테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누님이 뭐냐면 오면 기도 안 하고 대사. 난 대사만 믿어. 대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겠다. 알겠어요? 대사 나를 기도해 주셨더니 그 말 답을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기도를 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 본인 기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서 그냥 뭐 나서라고 집에 부인이 뭐 기도 잘해주겠지 스님 기도 하지 말고 스님 기도에 당연하는 건데 본인도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할 때 행복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도 행복이 떠나면 힘들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왕삼멸한 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왕삼멸이 뭐냐면 10가지 그 가르침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한번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한번 따라 해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안 늘리서 그런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운.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병이 있음으로써 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막 자기 욕망이 막 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을 닫고 탐욕심을 죽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하셨다.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치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배우는 게 너무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 속에서 해탈을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다 보면 마가도 따라요. 마가도 우리 공부 잘하다가 우리 저 법사님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예요. 마. 마가 없으면 서울이 떠나지 못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삼아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힘들시다가도 또 일어나고 한다는 겁니다. 이를 깨야돼 쉽게 되기를 말하지 마라. 너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하게 두게 되니 여러 긴 시간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라. 이렇게 이렇게 5가지 얘기, 나중에 5가지 더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이 마음을 갖다가 치유하는 원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리는 뭔가 하면 나의 부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부정적인 정서. 제일 중에 이제 우리 거사님 같은 거 보면 부정적인 정서가 막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부정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거겠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지만 언제 죽더라도 언제 살아있을 내 숨 쉬고 있을 때까지만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 마음만 새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있더라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생각 대신에 뭘 하냐면 숨 쉬고 내쉬면서 현재 현재 내 순간 이 순간을 살아있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고 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숨 쉬고 내쉬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계속 살아가면 삶이 점점 더 나아가는데 계속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병을 더 깎아먹고 내 몸을 더 깎아먹는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호흡을 하고 진행을 가르쳐드렸어요. 이렇게.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로 올리고 양쪽 엄지손가락 포개고 허리를 쭉 펴시고 이렇게 해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기를 10번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몸이 아프고 막 이래도 눕고 일을 하지 말고 자꾸만 눕고 이러면 자꾸 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호흡을 하십시오. 속호흡하고 내쉬고 해도 끝없이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일단 근심걱정없이 근심걱정 없이 가장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든지 감정에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가 호흡만큼 좋은 법이 없다. 바로 이 호흡을 하는 순간 바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이 법을 해서 주무시기 전이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왕삼면허까지 한 마지막 5번 하고 안 했는데 6번째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이렇기를 바라지 말라. 당연하지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막 순종해 주는 것은 그걸 바라는 것은 그것도 내가 욕심이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되면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교만한 마음 일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계속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으니까 오히려 내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8번째, 공덕을 베풀려면 가보를 바라지 마라.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스님한테. 스님, 저는 왜 인덕이 없습니까? 왜요? 나는 베풀기를 한창 집안에 모든 대소사를 따라다니며 집안을 다 베풀었는데 항상 나보고 욕을 합니다. 나는 왜 인덕이 없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베풀었다는
베풀었다는 생각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었는데 저놈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건데 이성했는데 내가 어릴 때 안 도와주더라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공덕이 내가 공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베풀려면 값으로 바라지 않아야 진짜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우주상 봅시다. 우주상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큰 공덕을 쌓는다. 자, 9번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 이익의 분이 넘치면 어리석은 사람이 생긴다. 근데 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많이 주겠지 이렇게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이익으로 오히려 마음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10번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마라.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막 밝히려고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라면 너무 괴로워. 내만 손해야. 그래서 화살 두 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밝히지 말고, 아이고, 이 억울함 내가 억울함 당하는 이것도, 뭐, 그냥, 이 인연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툴툴 털어보면 되는데, 그걸 꼭 밝히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밝히려고 하다가 원수되지요. 그래서 화살 두 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수행의 문이니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심리학의 기초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오늘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했네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음 요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핵심 뭐냐면 마음을 관찰하되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큰 부정적인 마음은 보통 보면 사람이 욕망과 두려움, 큰 둘이 뭐라고? 욕망과 두려움. 욕망과 두려움이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같은 경우는 두려움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가 많거든요. 몸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두려운 마음의 본질을 그냥 자꾸 없애려고 노력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호흡하는 거. 되겠죠? 호흡과 더불어 염불하면 더 좋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번 더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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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어여하게 항상 몸이 아프고 내가 좀 막 쓰러지거나 이래도 가끔도 몸을 일으켜서 호흡하십시오. 안 되면 누워서 하십시오. 누워서라도. 놓치는 호흡을 놓치지 말라고. 호흡 놓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 호흡을 놓치지 마라. 아시겠죠? 호흡을 놓치지 마. 항상 호흡을 하시죠. 그러면 점점 내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